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멸망을 당합니다마는 멸망받은 연도를 치자면은 세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6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한 기원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다리오,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은 아니군요. 2년 6째 달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딱 임하게 되는데, 학개는 본래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서는 뭐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학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시대적으로다가는 막 전 세계가 막 격변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지금 주변 환경들이 한 나라가 제국이 무너지고 한 제국이 또 세워지고 하는 막 격변의 시대에, 요때가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원래 위기 때가 기회인데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왕 이제 고레스가 이제 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모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각국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있겠죠. 이 모든 포로들이 다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해도 좋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제 뒤에서 뒷받침을 딱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점령된 나라들마다 억압하는 정책보다는 자율권을 줘가지고 자치적으로다가 뭐 종교라든지 정치에 상당한 자율권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이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는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1차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한 일들이 바로 성전에 그 기초 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아주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이 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갖다가 탁 다지는 일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잘 되었는데, 이제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잘 짓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똘똘 하나가 돼서 아주 강력한 중심이 될 것을 이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로마의 본국에 뭐 별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이 성전을 중지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막 요즘으로 말하자면 온갖 때 고소 고발을 막 이제 막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때부터 이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일단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건축 현장에서 막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행정기관에서는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요.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행정기관에서는 흔하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본국에서도 지금 원성이 주변에서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정지해라 한 이제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이제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저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가지고 중단된 것이 뭐 한편으로다가 이제 안타깝다는 이제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내심 속으로다가는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노동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하여튼 힘든데 마침 핑계거리 좋잖아요. 내가 아니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하게 됐네, 안타깝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다가는 잘 됐다 하고서는 각각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서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뭐 안타까운 마음이나 또는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그냥 저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거리까지 참 아주 그냥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금 삶의 형편은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 군데 해야 되겠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슬이 없다는 얘기는 아예 비도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땅의 산물까지도 그쳐버리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들었다. 지금 농사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경작하는 일과 가축 사육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극도로 아주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백성들의 삶은 아주 극도로 가난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전 건축은 다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어디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성전 건축도 딱 막혀 있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총알이나 또는 포탄류를 보면 굉장히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총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약간의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거나 하면 어이구 저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놀라지요. 잘 모르니까는. 근데 안 터집니다. 사실은 그 총알 이만큼 한 보따리 갖다가 집어 던져도
뭐 높이 집어던져도 사실은 전혀 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충격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충격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총알이 발사되거나 또는 포탄이 터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던져도 포탄 던져도 안 터집니다, 사실은. 그 뇌관이 있거든요. 그 뇌관 부분을 딱 건드려야지 이게 이제 총알이 발사가 되든지 또는 포탄이 터지든지 하는 겁니다. 그 뇌관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마치 안 열리는 문의 마스터 키처럼 말이죠. 엉킨 실타래 그 실말이 어디부터냐. 그리고 그 포탄의 뇌관처럼 말이죠. 딱 건드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부터다. 여기부터 지금 백성들의 삶은 지금 고달프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멈춰 있고 지금 여기서 이 실타래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그 시작점, 그 다음에 포탄의 그 뇌관 딱 거기처럼 거기가 바로 8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8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곤궁과 핍절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포인트를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세우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진작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현실이 되는 그 통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성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돌아오자마자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덧 잃어버렸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서는 막 터전을 놓는데 한마음이 되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말이 점점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키와 같은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인데 근데 살다 보니까는 이 중요한 이 성전의 자리가 마음속에서 다 이제 옆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성전 그 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못 짓는데 뭐 하고서는 그냥 저다 밀어내놓고 사실은 중심적이 아닌 것을 갖다가 내 삶의 중심에 갖다가 놓고서는 이것부터 하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뭔가 꼬여가는 것이 지금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그 약속하신 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현장이 되는 그 성전을 중심에서 밀어놨을 때에 하는 일마다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이것이 이제 악순환인데요. 또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나마도 힘이 요만큼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성도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물질도 더 어려워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밭은 밭대로 폐허가 되고 집은 집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저기 관심 밖으로다가 나가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내 삶의 현실적으로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이제 학개가 한 겁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저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뭐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에 가득 있어도 거기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0.0001%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으로다가 이제 전할 때에 그 마른 뼈다귀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러한 그 환상처럼 말이죠. 학개가 지금 보니까 백성들의 이 삶이 마른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부터냐? 이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중심을 잡는 일을 이제 학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학개 선지자가 이 학개서 1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것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물 하나 세우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여기서 너희들의 삶의 중심부터 잡자 하는 이것이 학개 선지자의 이 아주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다가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잘못됐다. 내 마음의 중심부터 잡자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지금 삶의 중심이 똑바로 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주된 관심이 말하자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연봉, 뭐 주식,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져다 놓으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부터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싶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잘된 일인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도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받기는 받았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얘기야 똑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순서를 똑바로 잡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내 집을 좋은 집 만들어 보자, 판벽한 집, 판자로 만든 집이 뭐 지금이야 뭐 대수롭지도 않고, 지금은 건축 자재가 원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판벽한 집, 판으로 만든, 나무판이죠. 나무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근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기준으로 보면 내 집만 판으로 만든, 판자로 만든 좋은 집으로,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보니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한재가 들어서 뿌려도 소용없고 먹어도 소용없고 마셔도 소용없고 모든 하는 일이 소용없지 않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에 너희는 먼저가 있는데 내 삶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된다. 내 삶의 중심을, 마치 여러분 큰 천막 쳐보셨나요? 큰 천막을 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가운데 기둥부터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가운데 기둥부터 중심을 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해도 기둥을 세우든지 끈을 묶든지,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가운데 기둥을 똑바로 세워놓지 못하고서는요, 엉뚱한 데부터 기둥을 세우고 엉뚱한 데부터 끈을 묶고, 이 순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중심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 중심이,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요, 물질을 가정의 중심으로 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잘 사는 중심이 물질이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든 수입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연봉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이 더 많아지면 우리 집이 잘 되겠다. 물질이 조금만 더 있어서 우리 집이 행복하고 잘 되게 되느냐? 물질은 물론 물질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그 가정은 물질 하다 보면요,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에도 믿음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일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버린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다가 키소, 코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히브리어니까. 카소, 이 세 가지.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됨됨이를, 이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평가한다는 거죠. 키소가 뭐냐면요, 이 돈을 넣는 주머니가 키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버느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벌 때도 품위가 있어야지요. 벌 때도 말이죠, 아무렇게나 벌면 안 되죠. 말하자면 내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어떨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쓰는 것도 그냥 잔뜩 모으기만 하면은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도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키소, 그 다음에가 코소. 코소라고 하는 것은요, 술잔이에요. 술잔이 코소인데, 말하자면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어떠한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된 짓 하면서. 어떤 사람은 취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거움이 말이죠, 선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웃을 돕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힘들지 않나 근데 나는 지금 즐겁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이게 고소예요. 그 다음에가 가소거든요. 가소는 이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분노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팍 폭발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를 욕해도 참고 나를 무시해도 참는데 어디 하나님을 어디 노엽게 하나님을 네가 경멸하느냐.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팍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분낼 일도 아닌데 심지어는요 별 미친 일도 다 있잖아요. 이 매스컴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지나가는 어르신을 폭행을 했느냐, 나를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폭행했습니다, 이런 거. 그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분내는 것도요, 왜 분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분낼 일인지 분내지 않을 일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파라고 분내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으로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다가요, 분내야 될 때도 그냥 가만히 무감각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낼 때는 분내야죠. 그래서 기소, 코소, 가소인데 이 세 가지 잣대로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계는 유다 공동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철저하게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주 사회 전체적으로 다 만연해 있는데,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다가 그냥 극단적으로다가 나래도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다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안 되고 성도들의 삶은 성도의 삶대로 안 되고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뇌관을 지금 이 학계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그 답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백성들이 옛날의 성전, 무너졌던 성전, 옛날 성전은요, 저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 다음에 대리석, 이런 좋은 재료들을 쫙 이웃나라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와서 딱 지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없어요. 드릴래야 드릴 것도 없고 없어요. 아예 형편이 박박박 긁어봐야 없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요, 헌신해서 지금 내가 헌신해서 드리자 해도 없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이럴 때에 일단 한번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가만히 해봐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 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잘 살아졌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안 하면 죄 안 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말하자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얘기입니다. 관역을 똑바로 못 맞추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지 못하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중심을 못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도 보면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석은 놨는데, 기초는 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안 되니까 방치가 돼버리니까 이제 폐허가 돼가는 겁니다. 폐허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됐다, 이 말이 있고,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서는 한재가 들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전혀 엉뚱한 이 말이요, 근본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다, 이 말과 너희들의 삶에 한재가 들었다라는 이 말과, 황폐되었다는 말이 하레부고, 그 다음에 한재가 들었다는 말이 호레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레부한 만큼 너희들의 삶은 호레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됐으니까 너희들의 삶이 한재가 들게 되었다. 반대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라도 어떻게든 길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하고는 이게 운명 공동체라.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가 되면 너희들의 삶도 방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가정도 삶도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소리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분명하게, 마치 그 화살의 촉과 같은 그 말씀이 여기 걸려있는 이 말씀이에요. 1장 8절의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없는 거 자꾸 타령하면서 나는, 아니 레바논에 백향목도 없어요, 잣나무도 없어요, 대리석도 없어요,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에 올라가서 없는 거 자꾸 타령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에는 지금 뭐 이 나무는요 앞에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아주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뒷산의 나무예요. 뒷산의 나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라도 옛날 솔로몬 성전만큼은 잘 짓지 못해도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정성과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화려하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리고선 두 가지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기서 기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직역을 하자면요, 인정해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예배에 쓰이는 말인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너희의 예배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백향목, 대리석,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라도 비워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너의 대단치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님 앞에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첫 번째는 기뻐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은 좀 번역을 제가 한다면은 달리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영광을 드러내리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영광을 드러내리라.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너희들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간절한 말로 이렇게 호소를 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 학개 선지자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듣고 무시해버리면 무시고 받으면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여기에 학개 선지자가 자 여기부터 출발이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다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가 있어요. 조국에 지어지는 이 건축물보다도 제 마음속에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들이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이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길 바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의 관심사가 되길,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꾸 없는 것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시면 좋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일부 예배는 인터넷 방송 안 하니까 제가 심각하게 여기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를 난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물의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벽돌 한 장이 되어서 없는 재산 수억 수십억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내 기도가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부터 문제인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